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4절에서 원래 1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3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봉독합니다. 37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케르그마 선포, 이 케르그마라는 헬라어죠. 헬라어는 선포, 설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총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절수로는요 1000절입니다. 제가 쉬어보진 않았고 누가 쉬어본 사람들이 다 기록한 건데 1000절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300절이 설교예요. 그 300절 안에 24개의 설교와 선포, 연설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가 8편이 있고 바울의 설교와 연설이 9개가 있고요. 가장 긴 설교,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한 편이고 그의 몇 사람,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수장이었던 야고보의 설교가 한 편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설교를 통해 증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복음 선포, 설교자들에게 이 어떻게 복음 선포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모범적인 설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을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학자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문맥이나 구조, 논리적 또한 설득력, 감화력은 이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비교해 보면 완전히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와요 스데반 집사는 스데반 집사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도입니다. 그런 반면에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집사로서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적으로 봐도, 관점으로 봐도 대단한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설교의 결과는 완전히 상반돼요. 베드로는 직선적이고 무식한적으로 던져졌던 설교를요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설교를 듣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설교를 듣고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탁월한 설교를 듣고 나서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 그런 순교하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당시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다르다라는 거 아닙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또한 완벽했고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우리가 7장에 가서 보겠지만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설교가 인간의 설득력, 감화력, 논리적인 이 언변에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설교는 어떠한지를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아니, 저의 설교를 한번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에 설교할 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잘못 준비하고 잘못 이해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성도들이 오늘 뭐가 필요할까? 무엇을 원할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많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분명 맞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위로의 설교가 돼야 돼요. 힘이 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꼭 필요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까지 설교를 보면은 성도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조금 빼기 시작합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요, 그 설교 안에는 뭐가 빠지냐면 복음이 빠져요. 복음. 화려한 이야기, 청중들이 재밌는 이야기, 성도들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끝나고 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옛날 저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이후로도 그러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옛날에 저희 모교회 김포교회에 있는 우리 이완 목사님의 설교는요, 항상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끝났어요. 성경을 비유해서 성경으로 끝을 맺으니까요, 제가 저 청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딱딱하고 감화력이 없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는가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교 앙케이트를 조사하고요,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까? 분명 청중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가 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가가,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험악한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논리적인 한계, 전달력이 있지 않고요, 설교는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오늘 그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저희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해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해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가 설교학적으로 감화력,
논리력에 빠져 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베드로의 설교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설교를 오늘 베드로는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요, 간략하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왜 우리가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을 행하는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심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그분이 바로 주라는 거예요. 주.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설교를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기다렸는데 너희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구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을, 너희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케르그마적, 이 케르그마라는 말은 복음, 선포거든요. 설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설교가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뭐 했다고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찔림이 옵니까? 나쁜 짓을 하면 찔림이 옵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마음속에 옵니까? 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오냐, 이 말씀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까? 아니면 이런 고민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오는 대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란 당연히 오는 갈등이에요. 믿음 생활 잘못하면 부담이 오고요, 갈등이 오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찔림이 없고요, 반성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초기에 저도 청년 때도 뒤돌아보면은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외치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니까요, 그들은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누구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은혜 감격을 받았는데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니까 그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참된 회개를 했는지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회개가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38절 중반절에 보면 외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세례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세례가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을 붓는 거하고 뿌리는 거하고 아니면 침례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는 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뿌리는 이걸 살수례라고 합니다. 이걸 침례라고 하는데, 세례라고 하는데요. 이건 주로 장로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침례인 뵙티즈라는 이 담그다, 적시다는 완전히 물에 담갔다가 올라오는 침수례를 의미하는데, 이건 그 침례 교단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 성결교회에서는 이 현장에 보면은 이 살수례, 이렇게 그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례도 가하고요. 또한 침례 형태도 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것든 하도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그 1998년도에 3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침례를 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부터 침례를 했는데, 우리 한국은 침례탕이 미국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계천에 가면은요, 큰 이런 통을 팔아요. 그 빨간색 있잖아요. 통을 이만한 걸 파는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와서 우리 기도원에 줬던 거기에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 시작했는데요, 받았던 사람이나 주는 사람 그때 감격은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뭐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침례를 했어요. 또 미국에 오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그 사용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 안에는 침례탕이 뒤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웬만한 교회들은 미국 교회들은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해 가지고 침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인들은 우리 한 20명 이상은 했을 것 같고, 미국 사람들도 몇 명은 제가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와 침례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세례는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세례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혼인신고만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이 있는 겁니다. 하객들 앞에서 천하에 공표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예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예식이기에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예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부모들의 고백에 의해서 그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크면은 저는 그들에게 다시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다시 뭐 재침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입술로 한번 고백해서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줬는데, 여러분에게도 꼭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시 받아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도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어떤 숫자적으로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무엇을 받고요? 권능, 파워,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행했더니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현장, 이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이 말씀 처음 시작하면 때 그들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의 권능을 받으니까 나아가서 말씀 증인의 삶을 살았더니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이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요?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리게 됩니다. 방언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고 이 역사가 그때만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만이 우리가 어찌 알고 하면서 돌아오는 일이 그때만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오늘날에게도요, 동일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께 우리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저는 기도합니다. 이 주일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저의 말씀에, 저의 마음에, 또한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찔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가 친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주인이면은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요, 우리는 추락할
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요, 바로 믿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이웃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에 늘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의 찔림이 어찌할꼬 외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